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겠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12번째 사도로 택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해야 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 있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조금 길었죠? 그러나 이걸 한 단락으로 나눠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 이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모인 모이가 120명이라는 거예요. 제자는 12명이죠. 지금은 가룟 데 빼면 11명이었고, 그 다음에 여인들이 있었고, 또 아우들이 있었고, 예수님 모친 마리아 아우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온 사람이 다 합하니까 12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는 500명이 넘는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봤다. 그 당시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본 사람은 500명이 한 번에 500명이 넘게 봤어요. 그런데 딱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그들이 예수의 명령을 붙잡고 같이 기도한 사람은 12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적과 예수님의 부활한 걸 직접 보고, 그동안에 10번 이상 예수님 부활한 걸 봤으니까 그보다 훨씬 많겠죠. 근데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이 보기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들이 모였을 때는 이 12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존귀하고 영화로운 이런데 우리가 함께 우리가 동참하고 하려면은 내가 예수를 받고 내가 환성을 받고 내가 뭘 받고 해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필요할 때 딱 이렇게 120명이 모이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특별히 이 120명이라는 거는 우리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120명이나 150명이나 500명이나 이거 큰 문제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120명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공적으로 인정받는 공동체 이 설립, 공동체를 인가받고 설립받는 데는요, 기본이 120명입니다. 그래야 그 안에 이 카우스가 생기고 이걸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120명이 모였다는 것은 이미 이들이
그런 그 의식적이거나 그 그 법이라거나 이런 면에서도 이것이 합법적인 공동체 모임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들이 120명이 모여서 이렇게 전적으로 기도에 힘썼다는 얘기예요. 이때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모였을 때 누가 나와서 얘기했다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입니다. 확실히 베드로는 수제자 중에 수제자예요. 성격이 좀 다소 급하고 그런 거 있지만 이렇게 위기가 있거나 어려울 때나 할 때 항상 앞에 제일 먼저 나와서 어떤 데 칼로 그냥 말고에 귀도 잘라기도 하고 큰 소리 뻥뻥 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실수도 많지만은 이번에도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나서서 얘기하는 내용은 어떤 얘기냐면 지금 이 가룟 유다의 죽음과 또 그를 통한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12사도 중에 하나가 빠진 그 결원이 된 그거를 보충하는 일의 필요성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가 어떻게 죽었다고 얘기했습니까? 이 베드로가 말씀하실 때 이 성경에 의해서 성경 말씀대로 그가 죽었는데 여기서 보면 이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느냐. 이미 이거는 사실 성경과 그 당시에 그 여러 가지 서류를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이것이 둘 다 맞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마태복음 27장에서는 그가 돈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나와가지고 스스로 목매 자살했다고 나와 있어요. 목매달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도 내가 무죄인 자를 피를 흘렸다. 그리고 성소에 돈을 던지고 제사장에 가서 성소에 돈을 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뱉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아는 거죠. 내가 잘못한 일을 했다. 죄 없는 분을 내가 죽게 만들었다. 그래서 자살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말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후에 배가 터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 이제 골짜기에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게 목매달아 죽었지만 그게 끊어져가 떨어져 가지고 터져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 밭을 피밭이라 이렇게 부른다라는 얘기를 먼저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하면서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면서 성경 구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당시에 정말 무식한 어부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들을 거의 다 외요. 이 뒤에도 이제 베드로의 그 설교도 여러 번 나오는데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유자재로 구제하는 성경을 거의 다 외는 그런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에 기록된 내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편 69편 25절에 얘기를 합니다. 시편 69편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희 겉으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 나와요. 이 얘기는 바로 이 시편에 얘기한 대로 이 가룟 유다 그의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하는 말씀은 시편 109편 8절의 얘기입니다. 그 년수를 단축케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라는 시편의 말씀을 그가 이 가룟 유다가 응했다는 거예요. 황폐케 된 일과 직분이 타인이 취하게 하는 이거대로 그 가룟 유다가 죽었고 그 가룟 유다의 그 직분을 이제 다른 사람이 그걸 충원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의 말씀, 이런 일까지도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그 멋대로 행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를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가 없는 12명 중 한 명이 없는 이 사도를 충원하기로 이제 우리가 해가지고 이걸 뽑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자격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21절부터 보면 자격을 얘기하는데 자격을 여기서 보면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21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때부터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이때부터 공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의 처음 시작 때부터 그 다음에 언제까지? 예수님의 승천할 때까지,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할 때까지, 이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닌 사람 중에서 사람이어야 그 자격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자격은 뭐냐면 우리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보다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겨 부활하셨다. 이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지금 우리 기독교도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만 맨날 그것만 얘기하지 말고 그런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사도의 자격이에요. 이 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우리의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부활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온 인류 가운데 예수님의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런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돼야 돼요. 기독교의 최고의 밸류,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그들이 하다 보면 어떻게 뽑았냐면 그냥 제비 뽑은 게 아니라 두 사람을 청구합니다. 그 자격 있는 사람이 여럿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을 청구해가지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제비 뽑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올라온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하나는 한마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마띠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은 12사도는 12제자 중에 하나는 아니었죠. 12제자 다음 그 다음에 중심 그룹이 어떤 사람이냐면 70인의 제자입니다. 12제자가 있었고 70인의 제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의 제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열성 제자들이 모여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40일 중간에는 500명이 있었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3,000명이 또 뽑히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마띠아나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70명의 예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경합을 하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뽑아냈냐면 먼저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원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띠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뭐 11명으로 하면 안 되나? 왜 가룟 유다가 빠졌다고 12명을 꼭 세워야 될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일단 성경에서 보면은
요한계시록까지도 쭉 보면은 12사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석 12사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12지파, 12사도. 이 12란 일은 하나가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문화적인 그 면에서도 12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그걸 해서 한 명을 더 뽑게 된 건데, 근데 사실 보면은 예수 12명 중에 한 명으로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띠아 요 위에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특별히 활동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언급된 게 없어요. 한 번도. 그러면 다른 12제자 중은 많이 언급됐습니까?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 다음에 목배어 순교한 야고보. 그 외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이 사람이 뭐 무명의 사람이고 그런 뜻보다도 성경 자체가 전반기는 베드로 중심, 후반기는 바울부터는 이방 교회, 이방인 선교, 그걸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됐어도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띠아를 하나 뽑아서 12사도에 저걸 맡겼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거 어떻게 뽑았느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뽑은 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올바른 결정을 내는 방법은 제비 뽑기였습니다. 구약 성경 처음부터 쭉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는 방법이 제비 뽑기였어요. 그래서 이 몇 가지 제비 뽑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수기 26장 56절에 보면 땅을 분배할 때, 12지파의 땅 분배할 때 제비 뽑아서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반차를 결정할 때도 역대상 24장 5절에 보면 제비를 뽑아서 그걸 나눠서 다스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군인 용사를 선택할 때도 제비를 뽑았던 거예요. 사사기 20장 9절 같은데, 우리가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 뽑아서 그들을 치되, 또한 범죄자를 찾을 때도 이 제비를 뽑았어요. 여호수아 7장 14절에 보면 범죄자 아간을 찾을 때도 제비 뽑아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아간을 잡아내잖아요. 이렇게 이 제비 뽑는 데는 많은 방법이 있어요. 또 속죄일날 대속죄일 때 아사셀에 보내는 염소, 하나는 제사 피를 뽑아가지고 피로 제사를 드리는 염소와 아세살로 산 염소로 보내는 이 제비 뽑을 때도 레위기 16장 8절에 보면 두 염소 중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는 여호와로, 하나는 아세살을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왕을 택할 때도 그랬어요. 사무엘상 10장 20절에 보면 사무엘이 모든 지파 가운데서 제비 뽑아가지고 누구를 뽑냐면 사울을 뽑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때는 제비를 뽑았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 때부터 이때까지 계속해서 이들은 제비를 뽑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정해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사도도 이게 제비 뽑기로 이를 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비를 뽑나요? 왜 지금은 제비를 뽑지 않을까요? 아니, 한국에서 어느 교단에서 총회장을 뽑을 때 제비 뽑아가지고 뽑는 그 교단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굉장히 유명해졌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총회장을 뽑는데 총회장이 이권이 많으니까 내가 서로들 그냥 돈 써가지고 그냥 총회장 되려고 하고 그냥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 야,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 다 제비 뽑아가지고 하는데 우리도 그 중에 두 사람 뽑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위해서 누가 하는지 제비 뽑아가지고 하자. 그래갖고 많은 목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걸 환호하고 좋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데가 또 없는 것 같아. 아니, 지금 어느 교회도 그렇게 제비를 뽑는 교회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 사도행전 1장 이후로 성경에서는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것이 없어요. 그럼 왜? 그때까지는 제비를 뽑았는데 왜 제비를 뽑지 않을까? 제비 뽑는 것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성령께서 지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시고 성령이 지정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되는 성령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볼 때는 그들이 성령의 감동과 성령으로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정할 때도 그들이 함께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비를 뽑지 않습니다. 왜? 제비도 정확한 진리 되시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